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본문으로 삼아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서 자랄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밀농사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보기가 어려운데, 옛날 제가 어려서는 밀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물론 보리를 많이 지었지만 보리밭 사이사이에 밀밭이 있어가지고 학교 갔다 오다가 이렇게 지나는 길에 밀 이 목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어렸을 때 추억으로 있습니다. 요새 어린아이들은 그런 추억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서울에서만 자란 그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를 아주 부러워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시인으로 등단을 해가지고 시를 쓰는 친구가 되는데, 도예지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그 정서적 그 풍부함이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오 선생이 너무 부러워. 옛날 시골에서 메뚜기 잡고 논밭 사이를 다녔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아주 부러워했는데, 어찌됐든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 있는 중에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보리 이삭을 아마 지금은 좀 약간 그 보리를 다 거뒀던 거두고 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보리가 익는 철이 되면 그 보리밭 사이에 가다가 이 보리 목을 잘라다가 그때 그 이제 산에서 논에다가 이렇게 풀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풀이 있어요. 딱 불 피우기가 좋아요. 그걸 갖다가 보리도 이렇게 그슬려서 구워서 먹고, 또 밀도 구워 먹고, 아마 우리 이존택 집사도 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한국에 가면 어렸을 때 그런 추억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 이런 말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것이 분명히 이제 이렇게 따지고 들으면 경찰서에 가야 할 일이죠. 남의 밭에서 뭐 밀 이삭을 자른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주인한테 들키면 혼난다, 이 정도만 생각했지, 이거 걸려들면 경찰서에 간다,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주인들도 그걸 이제 그걸 발각을 하면 니네 아버지가 누구냐 뭐 이래가지고 혼내키는 정도로 끝냈지, 경찰서 가자 뭐 그런 사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그랬다가 아마 상당히 큰 문제로 논 전체를 다 물어내 뭐 이렇게 좀 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대가 좀 악하고 좀 야박한 시대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그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에 그랬으면 됩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 본 게 좀 야박한, 좀 마음이 넉넉한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문제가 좀 있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봐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그 꼬치꼬치 따지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아마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런 이제 비난을 해야 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절 끝허리 부분에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보는 게, 예수님도 그런 문제는 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나무 밭에 밀을 끄고 보니까 이건 요새 실정법으로 따지면 죄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거 죄가 아닌데 너희들은 왜 정죄를 하느냐, 이렇게 그 사람들을 나무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이게 비난하는 내용은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말씀들은 율법이나 또 이런 그 엄격한 교훈 이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더러 그런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아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일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되느냐, 아니면 주일날 허용되는 일은 어디까지냐, 아니면 주일날 예배 시작 전에 빨리 골프장에 가서 한 게임 하고 와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빨리 끝내고 가서 굿샷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가졌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한번 이 문제를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그 안식이란 어떤 뜻이 있는 말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그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경우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의 그 2장에 나오는 안식하셨느니라 말씀이 첫 번째 그 안식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 2장 1절 이하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근데 그때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쉐바트 이런 말을 쓰고 또 헬라에서는 사바톤 이렇게 쓰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레스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보면 이 안식이란 말이 대체적으로 어떤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들이 독립적으로 안식 이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앞뒤 구절에 보면 이 안식이라는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뒤에서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마치시니, 그리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그리고 안식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날마다 아무 일도 않고 그 놀기만 하는 사람이 주일날 오늘은 안식일이야, 이건 적당한 태도도, 이 안식일에 대한 태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주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 그것이 안식이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서는 레스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또 다른 그 표현으로는 그 complete, 완성됐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완성된 후에 우리가 쉼을 얻는 것, 그것을 성경적 안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마친 후에라고 하는 그 일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가 맞춰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쉰다고 하는 의미 말고도 완벽하게 모든 일이 이제 맞춰졌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비를 할 때는 어떤 날이냐, 뭐 요즘 말로 말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냐, 아니면 기독교에서 지키는 주일날이 안식일이냐, 이런 시비가 있지만 그런 시비보다는 이 안식일의 개념은 이제 그 자체로 어떤 일이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 그리고 일을 마친 후에 그 어떤 쉼을 얻는 것, 그와 같은 뜻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늘 그 형식, 절차, 뭐 규정, 또 율법 이와 같은 것을 중시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모든 매사를 율법에 이거 맞는가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보고 싶은 것만 보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관심 갖는 것만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도 그런 경우에 해당한 거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면서 이제 이 시비 걸 일이 없는가 이렇게 꼬치꼬치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안식일에 이 제자들이 이 밀이삭을 잘라먹는 문제를, 이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이런 죄를 지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습니다. 이건 약간의 우리가 주변에서도 경험칙상 늘 경험하는 거지만 좀 과장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뭐 과장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보통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큰일 났다, 뭐 이런 천하의 셰리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육두문자를 쓰면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다른 사람의 발을 밟았어요. 그러면 사람 많이 다니다 보면 남의 발을 밟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네가 내 발을 밟으면서 내 나를 인격을 무시한 거고, 나를 인격을 무시한 건 내 조상을 무시한 거고, 내가 어디에서 시골에서 촌에서 왔다고 네가 나를 그런 거 이렇게 얘기를 확대시키면 그런 얘기가 되지만, 이런 경우는
정직한 그런 그 태도는 아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서 늘 나타난 것이 이 균형이 없어요. 컴플리트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떤 걸 강하게 주장하지만 자기들은 사실 성경적으로 잘 하냐면 그것도 아니고 이런 시비 걸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데 이 안식일에 대한 것도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그 여러 논쟁 가운데서 이제 안식교회가 지키는 그 안식일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날로서 마땅한가? 아니면 오늘날 개혁교회가 주로 지키는 이 주일날 썬데이가 맞는가? 이런 시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이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고 하는 말에서 시작된 이 안식에 대한 이제 이 개념은 바로 그 출애굽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거기에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는데 그 계명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그 계명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이 안식일의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는 안식일의 개념은 구약 율법에서 말한 안식일이라고는 그 큰 틀에서 보면은 그 의미와 개념이 같다고 보지만 또 강론에 들어가면 약간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됐다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한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 날을 주일로 지키자. 그렇게 어디에 결의된 그런 내용들은 보이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또 이 성령의 강림한 날을 주일날로 지키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식교나 또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지금도 안식일을 그날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걸 고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천주교회나 기독교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썬데이 주일날을 주일로 지키죠. 근데 이런 서로 자기가 지키는 이 안식일을 고집하면서 자기들과 같은 날을 이 예배일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뭐 성경적 근거를 대서 또 과거의 역사적 그런 교리를 또 내세우면서 이제 판단을 하고 비평을 하고 비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성경적 모든 이 관련된 이런 구절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든 또 썬데이를 안식일로 지키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해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토요일이 안식일이냐 주일날이 안식이냐 이런 논쟁은 성경적으로 보면 의미가 없는 얘기다 이게.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이제 안식을 얘기하는 것은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어떤 날이 안식이냐 이런 개념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냐 이런 쪽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이렇게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관련된 구절 가운데서 이사야서 1장 그 13절 17절에 이제 관련된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집이라 내가 지기에 건비하였느니라.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 그때 당시에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날이 그 율법적인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는 아주 최선을 다하고 집요하게 이렇게 고집을 했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이 안식일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 본래 진정한 의미는 외면했다 이게. 안식일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안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또 행악하는 것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오히려 안식에 참여하는 올바른 자세다. 이렇게 성경은 해석을 하는 데 반해서 유대인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 모든 일에도 시비를 걸고 이런 태도를 보였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만 쓰겠냐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또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거짓말은 짝짝하더라 뭐 그런 시비의 대상이 되는 빌미가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다 이게 자기는 똑바로 안 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뭐 장로가 막 그랬으면 되느냐 뭐 당신이 집사야 뭐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그 자기 행동거지 성경이 요구하는 진정한 그런 바른 태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나 이렇게 고민이 없이 그 날짜를 어떤 날짜를 지킬 것이냐 그날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날은 몇 걸음을 가야 허용되는 것이냐 이런 쓸데없는 시비를 많이 했다.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그 자기 걸음걸이에서 몇 걸음 이상부터는 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하나하나 자기들은 지킨다 이렇게 했지만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어느 정도 더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게 이제 성경이 그게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든 안식일이든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자세로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날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하는 것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한 그 모든 마음의 준비와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런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물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나 이스라엘에 나눠져 가지고 남북적으로 관통하는 시대의 선지자들은 아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 한결같이 선행과 정의에 대한 그런 교훈들을 열심히 했지만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그런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큰 나라, 강대한 나라, 그리고 부유한 나라, 그리고 번영한 나라 이런 나라를 이제 추구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을 외면했다. 그것이 성경적 지적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주일에 대한 교훈이든 안식일에 대한 교훈이든 날짜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일요일이냐 토요일이냐 그걸 싸움할 것이 아니라 참다운 안식에 참여하는 그런 자세는 어떤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것이 이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고민의 자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의 안식인들이 예수님과 이제 그 지혜자들에게 안식일에 세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했다 이렇게 비난하는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비난은 정당한 것인가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안식일에 대한 그 첫 번째 기록에 그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십계명 중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교훈이 글자 수도 많고 구절도 길고 그걸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교훈이 매우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서 17장 27절 이하에 보면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범하는 것이 아주 큰 죄에 해당하구나. 이게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성문에 들어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로 들어왔다. 그러면 장사로 들어왔다. 지금도 주일에 장사를 하거나 일을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허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날 안식일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일날에도 필요한 인력들이 교회 내에서 필요한 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은 부득이한 일로서 용납이 되지만, 만약에 이와 같은 주일날 일하는 것이 돈을 다른 사람보다 더 벌겠다 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범한 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욕심을 부린 죄에 해당한다, 그 말이에요.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 죄에 해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일을 하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죄가 아니라 욕심을 부린 죄에 해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킬 수가 없을 때 그 이유가 부득이한, 우리가 성경적으로나 신앙적인 양심에 비춰볼 때 부득이한 경우인가, 아니면 내 안에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건 스스로 살펴볼 일이다. 만약에 욕심에서 출발하는 그런 행위가 온다면 주일이든 안식일이든 돈 버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세계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묻는 그런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완성한 컴플리트한 그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거나 고백하기 싫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이건 완전하지 않다라고 동의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고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을, 하나님의 완성된 그 창조의 세계에 대한 부정, 그 하나님의 이게 주권,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큰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든 안식일이든 그날을 소홀히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결정적 흠결이 될 수 있는 문제와 연결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더 깊은 이런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도에게 주일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런 일. 대충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그거지. 성도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안식일을 지키고 그날 쉬라, 이렇게 얘기하는 교훈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서 안식일에 열심히 일을 해라, 해도 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이 쉬라, 근데 못 쉴 일이 있습니까? 왜 쉬라 하는데 안 쉬고 악착같이 일을 하느냐? 그건 성경적이든 아니든 도움 안 됩니다. 주일날 일 좀 더해서 벌어들인 수입 도움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경험칙상으로 많은 사람들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일에 밭에서 일을 하라 이렇게 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을 하라, 그런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에요. 쉬어라, 그런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에요. 왜 좋은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면서 주의를 범해야 되느냐, 이지. 안식일의 개념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이제 이런 교훈을 주었던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에 바로 이 율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 아닌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은 이제 종살이 그떴으니 너희들이 일주일 중에서 한 주일은 거룩한 날로 지내서 푹 쉬어라. 이 자유함도 자유함,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결정권을 준 거예요. 종살이하고는 다른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이제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살 때 하나의 생활의 모범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좋은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준 거예요. 쉬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 주었다, 이렇게. 그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안식일에 쉬는 것은 복이 있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복이 있는 일이 아니라 복이 없는 일이다, 이게요. 자초하는 거다, 이게요. 복이 없는 일을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인데 왜 복이 없는 일을 주일날 악착같이 해야 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 더 심하게 얘기하면 복이 아닌 일은 저주입니다. 주일날 악착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저주를 자취한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해버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근데 그 안식일을 우리가 쉽게 범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종들에게는 자유가 없고 쉬어가면서 일하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지만 자유자들에게는 자기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쉬어가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강조한 것은 그 고난, 종살이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자유자로서, 자유하는 자로서 살아라, 그런 얘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종에서 자유함에 놓이고 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의 안식을 위한 것이다. complete, 완성된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 결정판이 안식일을 주신 교훈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들의 열심히 엉뚱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발전한 나머지 스스로에게 또 이웃에게 너무 지나친 율법적 규례들을 성경에 있든지 없든지 별의별 것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수백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못 지키고 남도 못 지키도록 했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금욕주의나 자기의 몸을 쳐서 고생을 시키면서 촉은 목피로 생활을 하고 날마다 막 금식하고 이제 이 피골이 상접이 돼서 눈이 쑥 들어가고 얼굴이 생도랗게, 그런 걸 요구한 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주셨는데 그 핵심 교훈이 바로 안식일 교훈이다, 이게. 근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지혜들을 따라가면서 비난하면서 안식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삭을 이렇게 따는 행위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비비는 것은 그 도정이 뭔지 아세요? 도정하는 일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 일. 바울 사도는 그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절기를 지키는 자세에 대해서 이제 주는 교훈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몇 장인지는 내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는 그 본질은 외면하고 그런 쓸데없이 날짜 세고 그런 쓸데없는 여러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열심을 그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예수를 믿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이 완성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능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인생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결론이죠.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기독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어떤 설정한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믿고 그걸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그게 바로 세상 세속적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그 안식에 참여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 더 착하거나 조금 더 선행을 이렇게 더 행한 사람이 있지만 완벽 컴플리트 그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날짜를 지키냐, 이런 논쟁은 불필요한 논쟁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그 백성의 안식과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 곳에서 자기는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나는 평화를 위해서 오기도 왔다, 그렇게 내가 너희들 자유를 위해서 오기도 왔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어떤 날짜에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비난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는, 진설병은 그 제사상에 차린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진정한 안식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사람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임재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시 가운데서 우리가 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거 진정한 안식.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에는 바로 지난주일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 바로 안식 아닙니까? 완전한 안식.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의 짐을 지셨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쉼을 얻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같다. 이건 쉽다. 너희가 질 일이 아니 내가 다 쳐주겠다. 이렇게 말씀. 로마서 8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이 교훈을 통해서 얻어야 할 진정한 안식에 대한 교훈이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아멘 해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태복음에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그 교훈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안식이야말로 축복된 일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아름다운 미래,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쁨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안식의 행복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